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아직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7장의 내용은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고 표적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 주님께서 변증해 가시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것에 대하여 증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다뤄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과 그 표적에 대한 정당성을 예수님이 변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리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그 반박을, 그들의 그 부당함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정당함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 예수님의 주 무대는요 갈릴리였었습니다. 유대에 자주 들어가지 못하고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쉽게 유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들로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서는 영 마땅치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예수님을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듯이 이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출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로 활동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에 잘 다니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요한복음은요 유대에서 사역하셨던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복음서는 갈릴리가 주 무대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죠.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왔던 그 기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우리가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유리방랑했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라고 초막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셨죠. 그 중에 이 초막절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초막절이죠. 근데 이 초막절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모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은요, 우리도 뭐 명절 하면은 각자 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러는데, 여기서의 명절은
국가적인 명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길게는 8일까지죠.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법정적으로는 맏형이지만 그 밑에는 육신적인 그 형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형제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그 메시아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러니까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해 줄 구속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적인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형제들도 바라본 거죠. 그러니 자기네들이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큰 형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또한 그 행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형을 갖다가 자꾸만 독촉을 하는 겁니다. 형님 여기 우리가 이제 입신양면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입신양면을 꿈꾼다고 한다면 여기 이 촌동네에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고로 옛말에 망아지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저 한양으로 보내라고 했으니 형님도 저 유대 도시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도 그 뜻을 알고 호응을 해서 형님이 뜻하는 그 입신양명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여전히 세상의 권력자로 비춰진 거예요. 형제들조차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동생들이라는 자들이 그렇게 형에게 독촉을 하니 예수님으로서는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6절입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의미심장을 얘기해요. 내 때는 아직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사상은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취급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계속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있었지만은 가시는 때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다 때가 있죠. 우리도 갈 때가 다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때는 그 영원한 작정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을 통하여 정해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가 되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6월절이 있기 6개월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은 종료주일 맞이해서 예수님 일주일 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 전에 6개월 동안에 이제 사역을 또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요 7장의 내용은 그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러 들어가시기 전 6개월 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 아니냐는 것이죠. 그들이 늘 절기는 준비되어 있죠, 늘. 언제든지 그들은 초막절도 지키고 6월절도 계속 절기를 지킬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절기를 지켜야 할 마지막 절기, 그 6월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죠. 왜 내가 지금 이때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7절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직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면 나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지금 그들 형제들은 아직 미워하지 않죠. 왜? 그들이 아직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형제들도 나중에요.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세상은 예수를 핍박하듯이 그를 믿는 자들도 핍박을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이죠. 세상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사단의 무리들이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협의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그들의 악한 일을 자꾸만 들춰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가장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킬레스건이 위선이었었어요. 외식을 떠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죠. 세상 사람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 얼마나 위선을 떠는지를 그들은 그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보여요.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대단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그들의 아킬레스를 걷는 거예요. 자꾸만. 너희들 왜 이렇게 외식 떠느냐. 이렇게 위선을 떠느냐 그런 거죠. 그리고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기네들이 잘 감추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촌동네에서 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자기네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한단 말입니다. 아니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할 자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보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들이 끝난 그런 것이 아니죠. 계속 지속적인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내가 유대에 올라가는 것은 아주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나는 이제 10절에 바로 나오죠. 나는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요란하게 사람들이 막 그냥 등 떠밀려서 막 그렇게 해서 성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알지도 못하게 서서 그렇게 가십니다. 이런 모습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일거수일투족의 그 모든 것들은 구약의 예언된 내용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보여주십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2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42장도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시입니다. 그런 예언이죠. 그 중에 이제 처음에 나온 예언이 이렇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요. 그가 하시는 모습, 그가 보여주는 그 모습은 소리를 외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임금들은요, 자기들을 인기를 갖다가 돋우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의 어떤 풍채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나팔을 불면서 시끄럽게 막 행렬을 보여주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 능력, 이런 걸, 세력, 이런 걸 가지고 막 힘으로,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고 폭력으로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 가만히 안 둡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처럼 그렇게 세상의 영광의 풍채를 가지고 다니실 분도 아니시고, 뿐만이 아니라 폭력으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릴 분도 아니시고, 다스리지도 아니하시고, 소리 크게 안 낸다는 것이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 불의하게 자기를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연약한 모습으로 처세를 해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 주님 보십시오. 공생애 동안에 세상 임금들처럼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고 백성들이 요란하게 떨면 떨었지 예수님 스스로가 요란하게 하지 않아요. 단 한 번,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꽃가마 타고 연 타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것조차도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입성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던 걸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은밀히 가시는 것도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보면 그래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사람들이 명절에 많이 오면 과거에 그 전에 명절에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그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찾으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자를 우리가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더라. 근데 한편으로는요, 무슨 소리냐? 그는 우리를 미혹하는 자야. 그는 사기꾼이야. 이런 그런 평판이 두 갈래로 싹 나눠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평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게 소리내서 드러내서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 유대인은 그 산헤드린 공회, 즉 바리새인들 뭐 이런 자들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데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는 큰일 나니까 아예 수근수근만 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좋다 또는 나쁘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 잘못된 시각이죠. 예수님을 좋다 나쁘다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은 그가 인간의 아들이냐 이런 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들은 좋다 아니면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일찍이 그래요. 솔로몬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사람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성령의 강림 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죠.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두려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두려워해야 돼요. 오로지 우리의 영과 육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만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그러죠.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수근거래요. 왜? 예수님이 이제 중간에 올라가셔가지고 말씀을 해 나가시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도 글을 아느냐? 이 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 A, B, C, D 그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학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어떠한 계열 또는 율법사, 랍비들의 어떠한 학파, 계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계파에 몸을 담고 있어서 그 계파의 명성을 가지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명한 학파가 있었잖아요. 가말리엘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학문. 바울이 그 문화생이었고 거기서 율법을 엄하게 배웠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내가 가말리엘 학문에서 배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와, 그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왔단 말입니다. 어느 학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아하게 여긴 거죠. 의문을 갖는 겁니다. 당신은 어떠한 학파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리키는 걸 보면은 아주 위엄이 있고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배경을 보면 영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죠. 예수님의 교훈은요, 이 어떤 학파가 주장하는 것, 그 학파들이 연구해서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그 주장을 더하여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가르치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사색, 그들의 이성에 기초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전하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내 어떤 사색해서 만들어진 이론, 사상, 체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교훈을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이 하나님의 교훈은 그것은 바로 구약의 내용 아니겠어요? 구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고 그 나라와 의를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다 그 안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야. 내가 그 나라를 나의 의로, 그리고 그 나의 의로 세우고 통치해 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교훈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믿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듯이 하나님의 뜻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구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러 오실 메시아를 거기서 발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구약을 들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니 스스로 말하는 18절에 보면 그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은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진리이고 참되다. 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메시아로서 왔으니 언약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당신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실하신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그의 속성의 영광들이 다 드러날 것이며 그의 존재의 영광도 함께 드러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영광, 그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약속대로 그것을 이루러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나는 불의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학파를 만들고 그래서 자기의 문화생들을 만들어서 명성을 떨치고 자기의 영광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지체로서의 자격이 과연 주어질까요? 아니래요. 그의 지체들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만 성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구별되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 부름을 받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자들,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자들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성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른 그런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19절이죠. 19절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19절부터 2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절에서 그러죠. 18절에서 나는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불의가 없으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변증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19절을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간파하셨죠.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갖다가 죽이려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날 정죄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나 보다. 왜?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합니까? 그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심중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는 자들이 이미 세력이 형성되어졌고 이제 앞으로 6개월 후면 그분을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 죽일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38년 된 병자. 그렇죠? 베데스다 모드에서 거기서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안식일날 그렇게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적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식일 날 행하셨고 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져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가 할례를 했는데 그들이요 할례의 그 안식일에 대한 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보면 아기가 태어나면 8일이 되어지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이에요. 물론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죠. 아브라함 때 정해줬는데 이것을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문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그 율법을 보면서 지키죠. 그런데 8일째에 안식일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때 그들이 채택한 것은요. 우리 이제 막 태어났는데 이 안식일 때문에 이 몸이 흠집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흠이 생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8일 날 되는 날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채택한 것은 안식일 날 온다 할지라도 8일째 되면은 모세 율법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하자. 그것이 이제 법이 그들이 관례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안식일 날 그 육체의 정결과 그 흠을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저 육신의 몸이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 자를 내가 그 건전하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나를 갖다가 불의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정죄해서 안식일날 왜 그렇게 했다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정죄한다고 한다면 그걸 죄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8일째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는 그것도 죄다. 그러니 너희들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한번 판단해보라. 그 안식일날 범했다고 그 좁게 보지만 말고 안식일날 그 행한 그 일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육신의 몸도 흠이 있을까봐 그렇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온몸을 건전하게 하는 그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냐.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했지만은 나는 율법의 실체로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식일의 주일으로서 내가 그의 몸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죄나 말이죠. 아무 소리 못합니다.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을 보고 의아하게 여긴 자들이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이들은 뭐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의아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저들이 저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죠. 사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반박할 논리가 없습니다. 워낙 예리하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명쾌하고 예리하게 정확하게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적인 사건을 정죄하려면 자기도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꼼짝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당신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줄 자기는 잘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 부모는 요셉이죠. 마리아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왔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출현하는 그 출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리스도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모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거나 또는 해에서부터 내려온다. 어디서 올지 모른다. 그렇게를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는 저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사실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참되시지 않느냐. 언약하신 대로 그가 나를 보내셨는데 그가 참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출처, 당신의 출처가 신성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낳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9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여기서 그에게서 낳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낳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내가 있고라는 의미예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에게서 있었고,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사실 이 대목을 가지고 이 칼빈은요, 왜 여기 낳고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든가 새 표준 번역을 보면 왔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표현도 있어요.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낳았다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영원 출생설이라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대어문답 할 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에게서 있었다. 쇼킹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이 도대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 나를 보내신 그와 내가 영원전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의 출처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요. 행동이 취해지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왜?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그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서서히 나타나요. 이것도 어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이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 왜? 아무리 그리스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보다 이런 표적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만 보더라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걸 갖다가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점점 위기감이 고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랫사람을 잡으러 보낸 거예요. 야, 안 되겠다. 가서 조용히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소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가서 붙잡아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죽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으며 자기 마음대로 그때를 자기들이 정할 수 있겠냐 말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또한 예언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그가 잡히시고 죽으시지 그들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잡았던 사단이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날짜를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위험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그것이 6개월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기로 돌아가겠노라.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너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 우리가 성도들은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당당함, 담대함이 있는 것은 아버지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범사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들이 닥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갈 뿐이고 그 때를 우리는 예수님은 이미 예언되어졌으니까 그 때를 알고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작정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에 충실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34절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잡으러 온 자들이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일 뿐만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 사람이 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헬라에 있는 그들에게 가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받아주지 못하니까 글로 가려나? 이제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95편인가요? 95편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95편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와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스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제 그 시편의 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오늘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근데 이 말씀을 구약의 광야 시대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음성을 내면은 너희들이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행하신 일을 갖다가 보고도 시험하고 조사하는 그런 자들. 똑같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듣지도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표적적인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험하고 또 조사하고 그것이 틀렸다 어쩌다 하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95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미혹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식에 얼마나 노하셨는지 맹세까지 하셔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차례차례 다 죽어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들과 방불하단 말입니다. 왜? 스데반이요, 죽을 때, 마지막 설교할 때 돌들을 들고 쫙 유대인들이 둘러서 있어요. 이 마지막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을 그때입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그 짧은 시간에 쫙 훑어내려갑니다. 쫙 훑어내려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 결론의 말씀이 너희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굳어 있으니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귀가 할례가 되지 않았으니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이 곧으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서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려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행했던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굳어 있어가지고서는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오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표적적인 사건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굳어졌는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음성, 구약에서 그렇게 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들처럼 제발 하지 말라. 그렇게 이미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어쩌자고 너희들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듣지를 않으니 어떡하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오지 못할 거야. 안식에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교훈을 우리의 이 부드러운 마음속에 하나하나 담겨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례와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든 표적과 사건들, 교훈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안식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들처럼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읽어나가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들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니었겠냐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부터 왔고 내 교훈은 정당하며 내 표적은 얼마나 정당한지를 우리에게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우리가 그의 백성임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놀라운 자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는 이 놀라운 이 현장에 있다는 것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